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해줬던 말이 하나 있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전 정말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1.1핵도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사람의 말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학위를 그걸로 받은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철학에서는 언어 철학이란 그런 학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언어 철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 이것이 언어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진리예요. 하지만 이 언어 철학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말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데 도대체 왜 말에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사실 우리 조상들도 말의 위대함을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있을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진리를 성경을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거예요. 옆집 애들 보니까 말이 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보니까 말이 씨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함부로 말하는 건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종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하지만 내가 말을 절제하고 산다면 나는 주님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마. 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말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민수기서는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쩌고 돌아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의 모습을 보고한 내용들이 기록돼 있어요. 거기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정확히 나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큰 자이언트한 커다란 사람들을 보아서 우린 거기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어요. 30절 지금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곳에 갔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갔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죽어. 2명의 정탐꾼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야 가자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완전하게 보고가 상반됐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과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소리를 듣고 지금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2명의 정탐꾼의 긍정적인 보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민수기 14장 27절.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한 10명의 정탐꾼과 이 당시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올라가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 다 살았어요. 보세요.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아멘. 이것이 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말의 힘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말의 능력을, 소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말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 우리 조상들조차 성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조차 말이 씨가 돼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의 능력을 인정했고 말의 위력을 인정했는데, 안타까운 건 이 말의 능력을 무시하는 성도들이, 말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내가 준 능력을 왜 하나도 안 쓰고 도로 갖고 왔니? 우리가 말하겠죠? 뭔 능력을 줬는데요? 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재주도 재능도 안 줘놓고 뭔 능력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 주셨을까요? 말의 능력. 아멘. 말의 위력이요. 여러분 이 말이 말이에요. 이 말이 결국은 돈도 갖고 오게 만들고요, 재주도 가져오게 만들고요, 재능도 가져오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말은 사람의 감정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은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 안에는 상처 많은 나, 열등감 많은 나도 있지만 내 안에는 우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예수님도 계시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와 얘기하면, 내 안에 열등감 많은 나와 얘기하면 나는 절대 감정 조절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내 감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창조할 수 있고 재창조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세요. 내 안에 상처 많은 나, 열등감 많은 나와 얘기하면 갑자기 실제로 문제는 10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100이 돼요. 반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면 문제가 10이었는데 갑자기 1이 돼버려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상처 많은 나에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럼 10점짜리 문제가 100점이 돼요. 내 안에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우리 아이가 왜 저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야, 한바탕 뒤집어 엎어. 그럴까요? 제가 아는 이상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래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네가 저 사람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정죄한 것처럼 내가 너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한테 짜증냈으면 너는 지금의 모습은 없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애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 것처럼, 네가 네 배우자에게 성질낼 것 다 성질내고 화낼 것 다 성질낸 것처럼 내가 너를 다뤘다면 너는 지금의 모습은 없을 거야. 내가 너를 참아줬잖아. 너도 그 사람 참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기다려줬잖아. 너도 그 사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자신과 대화하면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대화하잖아요. 그럼 언제나 결론은 저 사람이 나 무시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아직 생각이 짧아서 그래. 좀 기다려줄 수 없겠니? 좀 참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말이 선하고요, 말이 은혜롭고요, 말이 아름다워요. 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악한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준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했던 말대로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내 인생이 잘 되길 원하면서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장사가 잘 되길 원하면서도 안 되면 문 닫는다고,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서도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자녀가 결혼하길 원하면서도 결혼 못하면 혼자 살면 되지. 어떻게 보면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게 너무 다른 말들. 죽고 싶지도 않으면서 죽겠네, 미치고 싶지도 않으면서 미치겠네, 이런 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28절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10명의 정탐꾼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그동안 여러분들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너무나 가볍게 했던 악한 말, 나쁜 말, 극단적인 말, 무서운 말, 만약에 이 말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면 와, 천벌을 받겠다. 정말 천벌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할 때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악한 말, 나쁜 말, 더러운 말, 음란한 말, 가증한 말,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 한 것이 기억나거든. 깨끗이 회개해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죄를 지었건 회개하기만 하면 오늘 용서해 주시겠다고 오늘 지금 약속하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가 돼서 심기는 밭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없어지는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가 되어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세요. 다시 말해서 내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씨앗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밭에 심겨서 때가 되면 열매가 돼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상추 같은 건 한 일주일 정도면 싹이 나요. 어떤 것들은 두세 달, 어떤 것들은 2, 3년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분명한 건 시간이 걸리는 건 다르지만 때가 되면 다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말 중에 꽤 많은 말들이 내 인생의 열매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앞으로 전부 다 열매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많이 됩니까? 아니면 기대가 많이 됩니까? 만약에 걱정이 많이 된다면 여러분 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심지 말아야 될 말을 심었다면, 시작.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심지 말아야 할 말을 심었다면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시작.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자, 처음부터 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심지 말아야 될 말을 심었다면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심지 말아야 될 말을 심었다면 뿌리째 뽑아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내가 해왔던 잘못된 말들, 악한 말들, 더러운 말들, 극단적인 말들을 회개했다면 이제 민수기 14장 28절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희망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마.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막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살려주시고,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복 받을 거야 복 되게 해주시고, 나는 고침 받을 거야 난 치료 받을 거야 주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생겼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모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이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 말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능력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말로 자꾸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자, 딱 20초 드릴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말, 선한 말, 복된 말로 옆 사람을 막 축복해 보세요. 시작.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복 받습니다. 형통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안 아플 겁니다. 병원 신세지지 않을 겁니다. 만남의 복이 있을 겁니다. 악한 사람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말하세요. 만나기만 하면 선한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보세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하고 독일도 전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날짜에 맞춰서 비가 엄청 온대요. 막 비바람이 분대요. 막 태풍이 지나간대요. 간신히 저 녹동이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독일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배가 안 뜰 줄 알았는데 뜬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갔어요. 청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얘들아, 지금부터 부정적인 말 하지 마.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저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시작.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계속 이 말을 하라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비바람이 막 몰아쳤거든요. 저희가 독일도에 딱 도착해서 짐 풀고 나니까 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희가 신기한 게 독일도에 딱 들어가면서 비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신기한 게 저희가 해변으로 나왔거든요. 세상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비바람이 부니까 상인들도 없어요. 저희가 독일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준비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때 기도가 뭐였냐면 독일도 바다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해변 축제를 한번 하자. 찬양 집회를 한번 하자. 그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정말 비바람이 불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서먹서먹하고 전도할 사람도 없으니까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한 3분도 안 돼가지고 정전이 돼가지고 도시 전체가 그래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애들이 하나둘 나오더라고요. 모닥불 피워놓고 애들하고 기타 치면서 막 찬양 불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 정전이 됐잖아요. 사람들이 모닥불 보고 찬양 소리 듣고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요.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별이 빛나는 밤에 해변에서 찬양 축제를요 그대로 했다니까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부정적인 말, 악한 말, 나쁜 말 하지 말고요.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실 겁니다. 자꾸만 내 인생에 어둠이 몰려오고 내 아이에게 어둠이 몰려오면 말을 하세요. 말의 능력을 믿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자꾸 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평강을 주실 겁니다. 지혜를 주실 겁니다. 건강을 주실 겁니다.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세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정말 신나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아요. 왜? 말만 하면 되니까. 자꾸만 말만 하면 되니까. 행복하길 원하면 나는 행복하다고 자꾸 말하세요. 사업을 하길 원하면 나는 큰 사업가가 될 거라고 말을 하세요. 성공하길 원하면 나는 성공할 거라고 자꾸만 말을 해보세요. 잘 들으세요. 믿음 없이 말하면 뻥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자꾸만 말을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예언은 믿음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하세요. 은혜로운 일이 있을 거라고, 선한 일이 있을 거라고, 합력하여 선이 될 거라고, 모든 것이 역전승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자꾸만 말해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이 말의 능력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너무 나쁜 말, 악한 말, 극단적인 말을 너무너무 많이 내. 막 어떤 애들 보고 너는 보나마나 싹이 노랗다고, 막 어떤 분들은 뭐 너 그따위로 하다가 시집 갔다가 쫓겨난다고,
하여가 그렇게 말하는 집들마다 전부 다 쫓겨날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딸내미가 너무 속색이니까 너 같은 딸 둘만 나와서 키워보라고. 엄마 마음 이해할 거라고. 그리고 그 집은요, 너 같은 딸 둘 낳아가지고요 이혼하고 엄마가 키운대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는 말 중에 악담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하는 말 중에 이 저주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하는 말 중에 막 이 어떤 그런 그 재앙과 진노를 불러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언 18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너무 중요하니까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이 새치어 바닥에 달렸대요. 이 죽고 사는 게 이 새치어 바닥에 달렸대요. 이 죽고 사는 게 다시 말해서 이 새치어 바닥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대요. 이 새치어 바닥이 내 자녀의 꿈을 짓밟을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의 능력을 짓밟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이 담임 목사의 새치어 바닥이 성도들의 능력을 죽일 수도 있고요, 부교육자들의 능력을 죽일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거든요.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니네 감당할 수 있겠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 책임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성난 군중들이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가 전부 책임질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역사를 보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돌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을 했어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철저하게 구분해요. 정말 죽고 사는 게 정말 말에 달렸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해야 될 말을 정말 많이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제가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말이 너무 거칠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예수를 나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악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날카로운 말, 독한 말, 무서운 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도 죽지만 나도 죽는데, 근데 그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 쉽게 너무나 많은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놨더니 우리 맨날 죽겠네,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말만 해요.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살려놨으면 잘 살아야지. 살려놨는데 왜 맨날 죽겠대? 왜 맨날 미치겠대? 왜 맨날 환장하겠대? 여러분, 내가 죽겠네라고 말하잖아요. 몸의 세포가 그대로 죽을 준비를 해요. 내가 살겠네 하잖아요. 몸의 세포가 그대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제가 보니까 말이 거친 사람들이 인생이 거칠어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인생이 안 돼요. 말이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인생이 까탈스러워요. 말이 비판적인 사람들이 인생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요. 어떤 말이 사람을 죽일까? 첫째, 날카로운 말.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면 그 사람도 죽지만 나도 죽으니까. 또 독한 말. 이 독한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복사의 말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여러분, 이런 말은 하는 사람도 죽지만 듣는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말, 잠언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언더라인 치세요. 꿀송이 같아서 아멘.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뭘까? 이 선한 말이요. 선한 말은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이 보약이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힘을 얻고 말하는 사람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주변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주변에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왜냐면은요, 주변에 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힘이 나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용기가 나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위로가 돼요.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길 바라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은요 약을 먹잖아요. 근데 약은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말, 선한 말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을 선하게 하고 말을 아름답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 주변엔 사람이 몰려들어요. 반대로 말을 차갑게 하고 말을 악하게 하고 말을 무섭게 하고 말을 독하게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집에 갔는데 집이 좀 지저분해. 그러면 여기가 사람 사는 데야, 돼지우리야, 쓰레기통이야 이러지 말고요. 우리 집은 자연미가 넘친다고. 굉장히 내추럴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아이들의 방을 보세요. 얼마나 그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참 내추럴하구나, 참 자연스럽구나. 아니면 여러분 좀 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야, 이 방은 초막절이네.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씻을 물도 없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버티는 시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들 딸 방을 딱 보거든. 와, 초막절이네. 그러면 나는 알고 아이는 못 알아듣는, 그러면서 할 말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중요성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부터도 사람은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가요. 사람은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먹으러 가요. 그렇다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팔려고 하기보다 친절을 파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 고3 아이들, 엄마 아빠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고3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대요. 3위. 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니? 듣고 싶은 말. 다른 사람은 다 네 말 안 믿어도 아빠가 믿어줄게. 2위. 그래서 대학 가겠니? 듣고 싶은 말. 대학 입학시험 준비가 좀 어렵지? 2위. 야, 공부 잘하는 애들 반만 쫓아가봐. 듣고 싶은 말. 너도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겠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가 죽고 어떤 사람은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나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너무 바쁘게 사니까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 했대요. 나는 소원이 있는데 남편 얼굴 실컷 보는 거. 얼마 있다 교통사고 나서 요즘 집에 계시대요. 말이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말의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정말 우리가 할 말은 축복된 말, 선한 말, 복된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을 겁니다. 자꾸만 말하세요. 특별히 여기 어르신들 계시면 제발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난 니들 신세 안 진다? 난 나이 먹으면 양로원 갈 거다? 갈 마음 없으면서. 그리고 며느리들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저러다가 노망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천사처럼 천국 가실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말을 하세요. 자꾸만 복된 말을, 자꾸만 은혜로운 말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살고 싶었지만 입으로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에 반응하지 않고 말에 반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은 말에 대한 어떤 그런 금광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반응하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그리고 우리 어릴 적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대요.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욥은 평범한 일상을 살 때 항상 두려워했고 항상 걱정했고 항상 염려했어요. 욥은 그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그대로 임했어요. 자, 욥기 1장 5절. 욥기 1장 5절. 자, 욥기 1장 5절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 욥기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로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아들들이 잘못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은 아무런 일도 있지 않았고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생각으로 걱정하고 미리 생각으로 염려한 거예요. 만일 내 아들이 죽는다면, 만일 내 아내가 날 버린다면, 만일 내 재산이 없어진다면, 만일 내가 병든다면. 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일상적인 삶에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했어요. 그리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욥의 현실에 다 이루어졌어요.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근심하지 마세요. 미리 두려워하지 마세요.